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은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는 가운데 다윗이 베풀었던 자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이야기는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서 돌보아 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사울 가문의 생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타깝게도 다리에 장애가 있었으나 다윗은 그러한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사울의 소유물이었던 사울의 땅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돌려줍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도 무비보셋을 잘 보살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다윗의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이와 같이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었을까요?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요나단이 남긴 부탁대로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정해진 목표를 이루고 또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날 자신을 도와준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한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목표들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 갈수록 비교적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약속들은 잊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 날마다 은혜 하루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겨진 사람들을 찾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에게 전하는 말 속에서 다윗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던 사울의 후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집안에 남겨진 사람들을 찾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뒤에는 그를 정성으로 보살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요나단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벗어난 다윗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요나단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더 깊은 은혜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단순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왕과 사울왕의 가문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의 마음이 아닌 배려와 진실함으로 그렇게 요나단과 그의 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정확하게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은혜의 삶을 또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긍휼을 베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긍휼을 베풀며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겪은 상처만을 기억하고 힘든 시간들에 대한 억울함만을 기억했다면 그가 무비보셋을 돌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울왕에 대한 마음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의 삶이 있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